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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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순절 26일째 행복을 누리려면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우리 교독했습니다.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악한 농부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임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유대 종교자들의 적극적인 측면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며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비유에서 한 집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며 농부들은 유대 종교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주인의 종들은 선지자들을, 아들은 예수를 상징합니다. 특히 33절에서 포도원을 만들고 일체의 시설을 만든 비유는 이사야 5장에 보면 기름진 포도원을 세우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터를 세웠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극한 배려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대상에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악한 인간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시랴. 그렇죠.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리가 없고 생선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리가 있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기만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에 행복을 또한 주시기를 원한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죠.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복일 수도 있고 또 저희들 물질적인 복일 수도 있고 또 육신의 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한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 곧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소유를 경작하는 소작이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33, 4절이죠.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사물터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포도원을 새로 빌려 경작하는 소작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을 편리하게 잘 살아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기업임을 알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또한 주님께서 주신 또한 특기, 달란트, 이런 능력,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소작이님을 우리가 명심한다면 세상의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거나 억울하지 않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저희가 누리는 것이 또한 더 감사해야 하겠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창조의 원리에서 보더라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알아야 된다. 청지기 혹은 소작인에게는 현재 우리의 신분이나 계급, 남자나 여자, 젊은이와 노인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인 이 세계의 한 부분을 맡아서 관리하거나 경작하는 청지기 혹은 소작인이라는 것이죠. 소작인들은 주인의 약속한 것을 내고 또 남은 것으로 자신의 생활을 열심히 해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소작인입니다. 게으름을 피운다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으므로 주인에게 손해를 끼쳐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는 경작권이나 관리권을 더 이상 가지고 갈 수가 없죠. 땅을 내놓고 가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이행하려고 열심히 농사를 짓는 것. 저도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소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땅이 본인의 땅이 아닌데 땅이 너무 많다 보면 주인이 혼자 그것을 다 관리하거나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서 이거 농사 지어서 예를 들면 몇 가마니 쌀은 나에게 주고 나머지는 당신이 먹어라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고
농사를 짓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소작임입니다. 또한 관리는 어때요? 포도원 그거 관리해주고 내가 얼마쯤 너한테 그 포도를 줄 테니 아니면 월급을 줄 테니 이 포도원을 좀 잘 관리해달라. 그러면 벌레도 그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그 약도 뿌리고 그리고 가지도 치고 포도가 떨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잘 싸주고 이런 일들을 해서 그 포도가 잘 익을 때까지 관리하고 거기에서 또 그 수입을 좀 받아서 그것으로 생활을 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고 주의를 주려고 하고 있는 일을 잘함으로 하나님께 귀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그러시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는 우리가 가진 일체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이를 다만 관리하는 청지기며 소작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성도는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되 자신의 뜻으로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나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런 성도들이다. 인생을 잘 살고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소유에 대한 관리 책임이 일시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일 뿐 절대적인 권리는 주인이신 하나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것이죠.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보호하고 또한 인도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내 것 어때요? 잘 소중하게 간직하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항상 보살피시고 그리고 잘 살도록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34절은 성도는 하나님께 대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집주인은 농부들과 계약을 맺었으므로 정당한 자기 몫을 차지하고자 하죠. 사실은 그것을 받으러 보낸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소작인들이 가져다 드려야 되겠죠. 쌍방이 만족할 만한 합리적인 계약이 체결되었기에 주인이 그 세를 받으러 오면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했다가 드려야 됩니다. 오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한 모퉁이를 맡아서 관리하는 소작인으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대한 소작료를 내는 것은 마땅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결코 무거운 짐을 강요하지 않으시며 감당할 만한 가볍고 쉬운 짐만을 지워주신다라는 것. 그런데 이를 어김으로 그 가볍고 쉬운 짐마저 지지 않으려다가 이 땅에 엄청난 불행한 재난과 심판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지켜야 할 의무는 과연 무엇일까? 첫째로는 어떨까요? 진실된 믿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죠? 믿음만이.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구원받는 성도답게 하나님과 맺은 믿음의 언약을 오늘도 열심히 이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지켜야 할 의무는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라고 하시면 11조를 잘 드리라고 합니다. 주인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대신에 이행하는 최소한의 의무이죠. 10에 하나 드리는 거예요. 10에 9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에 하나를 드리고 10에 9은 내가 잘 쓰고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고 살라고 하시는 거죠. 또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원하여서 의무를 잘 이행해야 된다.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과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기 위해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야 된다. 35절에서 37절이죠.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35절에서 농부들의 만행이 나오죠. 자기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의 파기를 공식화한 거죠. 행동으로 보인 겁니다. 이는 구약시대부터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대한 처사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여 때리고 더러는 죽었으며 더러는 돌로 쳤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핍박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죠. 경건한 성도를 핍박하는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와의 상관이 없는 단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우리가 부단히 나 자신과 교회로 돌아보고 하느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바로 세워지기 위해 날마다 힘쓰고 애쓰고 또한 성령께 항상 부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에서 집주인이 자기 종들을 어떻게 한 줄 알면서도 다시 보낸 것은 저들이 혹 회개할까 기다리시고 다시 또 기회를 주시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심판을 늦추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기회를 줬는데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수없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또 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쳐 죽인 이스라엘을 멸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보다 더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에 할 수만 있다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죠. 그 한 사람까지 구원할 수 있도록 항상 참고 기다리시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이죠. 8 벌려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모두 구원하는 자의 자리에 들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 교회 성도들, 교회와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또한 품어야 되겠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죠. 우리가 아플 때 병원 갑니다. 아플 때 주사도 맞고 약도 먹는 것처럼 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정말 한시가 급하고 그리고 또한 귀한 의원, 내 병을 확실하게 진단하고 고쳐줄 의사 선생님이 아주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병원도 또한 의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열심히 이용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불신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찾으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자녀인 줄 알고 그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땀 흘려 저희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님을 증거하고 세상에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저희들이 항상 전하는 그러한 도구들이 되어야 되겠죠. 37절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며 이 아들을 공경하리라고 기대했으나 어땠어요? 상속자를 죽이고 자기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오판함으로 실족하게 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아들을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최대의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시기를 원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못 박아서 제물로 드리죠. 이라는 모습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사역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과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인생의 중심은 예수님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고백해야 되겠다. 40절에서 42절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성도는 각자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과거의 삶이 현재 오늘의 모습, 당신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드린 주님마저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복음의 주도권을 폐역한 이스라엘에서 복음의 열매 맺기 합당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악행을 저질러 마침내 그들의 악행이 열매를 먹게 된 것. 그러나 이방인들은 초대교회를 어떻게 지켜냈습니까? 1세기 말 노아 황제 트리안에게 비두니아의 총독 플리니가 올린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예언은
본인은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에 스파이를 잠입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낯선 사람이 와도 따뜻하게 환영하였고 어느 나라 어느 출신인지 따지지 않고 노예나 여자들도 함께 어울려 서로 진심을 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스파이라는 사실이 들통났어도 끝까지 형제처럼 대해주었다. 그들은 언제나 미소를 지었고 노래를 불렀고 모일 때마다 서로 식사를 나누었고 자기들의 것을 스스럼 없이 내놓아 가난한 자들을 보았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없이 언제나 사자같이 담대하고 평화로운 사람들이었고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그들은 진정으로 참된 성도들이고 그들의 교회는 참된 교회라. 예, 제가 판단하기에 그들을 체포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 예, 참된 그리스도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와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탐욕에 사로잡혀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는 생활에서 근본적으로 떠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소명의식이 있기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뭘 해도 다 잘 됩니다. 예, 체포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글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각자에게 자기 행위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이 자기 심은 것,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고 또한 그렇게 거두어 먹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 항상 자기 잣대로 삼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지 부러진 잣대나 속이는 저울이나 두 개의 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잠언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야훼께서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처럼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서 우리 삶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열리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그 말씀을 또한 명심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특성들이 나타나야 된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를 거두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일의 중심에 서 계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 중심의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성도가 성경이 가르치는 말을 바로 알려면 먼저 중심에 있으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42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종교자들이 실패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성경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예, 크리스찬들을 오히려 원수 보듯한다. 그들이 우리를 죽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인생이나 세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할 때 중심에 언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 모든 것이 중심에 하나님께서 세워져야 되고 사람이나 미지의 존재를 두는 자는 결코 어리석고 헛수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성도들이 얻은 구원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대로 작정하신 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짐을 깨닫고 우리의 의지나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굴복시켜서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애써 실천해야 되겠죠. 43절은 출발이 빠르다고 결승전에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네,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대신에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게 된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계시죠. 불의한 자들은 의를 말하는 자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권리를 침탈한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제거하려고 하죠. 예, 신앙인의 다른 길에서 앞섰다고 해서 자만하든지
예, 그 길을 페이스를 조절하는데 실패하면 먼저 출발하고도 중간에서 낙오하거나 포기하게 되죠. 너무나 잘 조절하지 않고 장거리 마라톤 달리기 할 때 한꺼번에 힘을 다 쓰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탈락하고 맙니다.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출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힘을 쓰고 또 중간중간에서는 얼마만큼의 속력을 또 내고 그걸 힘을 조절해서 마지막 결승 골인점에서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야 된다. 이런 그 페이스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잘 조종하면서 가야 되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비밀을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항상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사상에 젖어서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함으로 신앙의 경주에 실패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주 안에서 출발을 일찍 했다면, 조금 늦게 출발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 안에서 출발을 잘한 사람들, 우리 모든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 칭찬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44절 말씀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영원한 형벌뿐임을 우리가 또한 명심해야 된다. 45절에 말씀을 깨닫는다고 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라. 이렇게 결론이 나려지고 있죠. 두 아들의 비유, 또 본달락의 악한 농부의 비유는 모두 자신을 빗대어 하는 말씀인 줄을 안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실체를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실체를 발견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었지만 이들은 완강하게 거부했다라는 거죠. 성도는 자기를 부지런히 살피고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지적하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 행동으로 구체화되지 않는 깨달음 역시 죽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참된 지식은 실행함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게 돼야 합니다. 46절에서 진리를 배척하지 말아라.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사실은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 진리를 배척하고 교회로 혼란에 빠지게 하는 자들이 마귀의 자식들임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된다. 마귀라는 말이 아니고 마귀의 속을 해서 예수 이름으로 속히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나님의 소유를 경작하는 소작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33, 4절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35절에서 37절이죠.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아들까지 보내죠. 셋째로 인생의 중심은 예수님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다. 40절에서 42절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성도는 하나님의 분깃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명심하고 복 주시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인생의 중심이 예수님임을 인정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사순절 귀한 기간이죠. 26일째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은 또한 3월 30일, 31일까지 있죠. 내일이 3월 하루를, 한 달을 다 보내는 날입니다. 3월 한 달 우리가 돌아보시고 이젠 정말 봄이죠. 4월을 어떻게 우리가 힘차게 시작할 것인지를 새롭게 다짐하고 설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